욥만큼 철저하게 인생에 짓밟힌 인생은 없습니다. 욥의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여기서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인생은 어느 정도까지 끝장나 버렸는지를 한번 욥의 심정을 들어봅시다. 욥기 3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생명은 자, 욥은 자신의 지금의 이 인생의 상황과 자신의 이 막다른 골목 같은 이 상황을 욥기 30장 16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지금 힘들면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에 사로잡혀 편하게 쉬지를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모를 때 그 일들이 너무도 보니까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되면 이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근데 욥은 표현하기를 지금까지 괴로운 나날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루도 편하지 못했다. 왜요? 욥은 지금 현재 인생의 끝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이 사람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끝나는 자리까지 경험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탄의 공격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어도 되는지를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욥기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두루두루 다녀봤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서 너 욥이라는 사람 주목해서 많이 했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 좋지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이렇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은요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 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 버릴걸요?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제들 성도들을 참수한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저 성도 있잖아요. 저 성도 내가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저 사람 요즘 믿음 참 좋아요. 열심히 믿겠대요. 하나님, 저 사람 까닭 없이 저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저 복 받으려고 저래요. 저 사람요, 저 복 뺏어가면요, 저 복이 없어지면 하나님 욕할걸요? 믿음 떨어질걸요? 하나님과 멀어질걸요?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1장 9절 11절에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대화 속에서 등장해요. 읽어도 돼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말일까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욥이 사단이 말하기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에 복을 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정확히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희택 목사는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시험한다. 그래서 성도를 낙심시키고 좌절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 자,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돼요. 자, 욥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자, 하나님께서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사단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믿음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은 복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복이 있든 없든 나를 좋아한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욥의 믿음을 가지고요. 사단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복 걷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거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고 하나님을 욕할 거고 하나님에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욥은 자신에 있는 소유물이 욥이 나를 믿는 것은 내가 욥에게 복을 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들어올 때마다 아빠한테 아빠 용돈 줘요. 용돈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그럼 이 자식은 아빠를 원하는 거예요? 용돈을 원하는 거예요? 용돈입니다. 아빠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자식이 아빠를 좋아한다면 용돈을 줘도 용돈을 주지 않아도 아빠이면 충분하다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 내가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은 줘요. 그게 뭐냐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 은혜의 복 다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주지 않아도 그 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가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효도가 아니죠. 자녀는 부모 자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욥의 인생을 끝장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끝장내버리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끝장내버리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끝장을 안 내요. 어떻게 끝장을 내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를 빼앗아 가버려요.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이게 순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갖고 욥의 종들을 다 죽여요.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 전체가 몰살을 당해요. 야,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욥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근데 이번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욥의 몸까지 아파지기 시작해요. 사단이 하나님께 계속 이간질을 해요. 욥요, 하나님, 저 사람 말이에요. 자기 몸에 병들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기를 자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볼까요? 욥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내가 욥에게 건강의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건강의 복을 주든 안 주든 욥은 나 자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욥기 2장 5절 시작.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럼 욥에게 뭐가 온 거예요? 지금 몸에 병이 온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마귀의 지금 목적이 뭐예요? 마귀는, 사탄은 욥을 쳐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물질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수없이 계속 무너뜨려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라는 거예요. 믿음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욥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욥이 미워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은 기복이 아니라는 걸 사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환경의 복을 주고, 사람의 복을 줘서, 건강의 복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나 한 분을 경외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요, 지금요. 믿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의 길이.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뺐는데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야 돼요. 첫째, 하나 더는 뭐냐, 마누라예요. 제가 마누라라고 넣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와이프예요. 그냥 마누라예요. 욥의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냐,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마누라예요. 거기다가요, 욥의 주위에 친구가 3명이 있고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제외한 3명의 친구는 욥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욥을 향하여 계속 너 잘못해서 그래, 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욥이 어디도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욥은요,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옆에도 있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욥이 그랬다니까요. 볼까요? 욥기 23장 3절, 8절, 9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8절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뒤로 가봐도, 옆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여기서도, 오른쪽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없었겠어요? 근데 뭐예요?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은 거죠. 욥의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도 곁에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에요. 욥의 믿음에 대하여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게 필립 얀시 얘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좋고 교회 생활하는 거 저거요. 저거 틀림없이 욥은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거 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복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복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많아도, 얻는 게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꾸 꼬여요. 뜻대로 안 돼요. 물질이 문제가 생기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내 자신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의 믿음이, 2018년, 2019년의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로 열심히 믿어보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귀는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해요. 신앙이 버리지기를 원해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뭐 합니까? 마귀에게, 야, 마귀야,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저거 복 받으려고 저렇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야.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귀에게 입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는 왜 드립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합니까? 물론 복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사람의 복도 받으시고 기복이라 그러니까 아멘도 지금 안 하시네요. 받으셔야죠. 받으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일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축복은 선물일 뿐이에요. 신앙은 축복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버릴 건가요? 자녀의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버릴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성전께 와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버릴 건가요? 건강의 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버릴 건가요? 내가 지금 사업장을 열심히 믿어보면 사회에 복 줄 줄 아는데 사업장에 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버릴 건가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기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지옥으로 갈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나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유를 똑바로 잡으셔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어보고 있는데 인생이 꼬이고 뜻대로 되지 않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처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은혜들이 가졌던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이 사라져갈 때가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죄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죽어서도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영벌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하고 살고 죽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욥은요 자신의 믿음을 이 상황에서 입증해요.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예?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자,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21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욥은 지금 다 잃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건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뭐 한대요? 오히려 이 없는 상황에서요. 복이 없는데도요. 찬송하겠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행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기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장 초보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비전으로 살게 하신 그분께 감사해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욥은 사탄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원하시는 건 무슨 존댓말을 써요. 내가 지금 사탄한테 원하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의 나는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라는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나와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더글라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심리학을 전공해서 좋은 상담학 교수님이 되어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명감을 받고 사명감을 받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큰 결단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길로 억대 연봉 내려놓고 했으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관점으로 본다면요. 근데 복이 없어요.
아내가 가슴에 암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길 원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집안일을 다 해요. 왜? 누구만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애를 태우고 가는데, 애들을 태우고 가는데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목사님 차를 박아버려요. 두 아이가 그래도 구살증을 살아나죠. 근데 목사님의 눈이 문제가 생겼어요. 뇌진탕에 걸린 다음에 책을 보는데 이렇게 보여요. 설교 준비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목사 필립만 씨가 대표적 변증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실망스럽죠? 그걸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없어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욥기 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어떤 욥인데요? 다 잃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자, 여러분이 읽어요. 하나님을 마귀 너가 나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자기의 믿음을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마리 나와요.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 모든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황폐한 상황이에요.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없는 상황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유다를요. 이러면 하박국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해요. 자기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 하박국의 자신의 상태를 하박국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이 정도가 되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도 있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박국은.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 때문이라면 하박국은 지금 축복이 없으니까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다 없어도 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18, 19절에 하박국 3장 18,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만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화과나무가 사라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식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빠가 선물 하나 안 줘도 나는 아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효도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밑바닥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을 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욥은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입증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입증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마귀가 사탄이 욥의 것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을 때 욥과 멀리서 그렇게 욥의 믿음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하고 있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욥이 당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의 앞길에 관여하시고 그를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셔요.